자, 교사 베이직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크리스천 티칭이라고 하는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잘 쓰여진 책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쓴 책이 있어요. 잘 쓰여진 책은 읽으면 글밥도 적고 잘 읽혀지는 반면에 잘 쓰여지지 못한 책은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게 만들고 올라가서 다시 읽었는데 재차 읽었지만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의를 할 때도 잘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말할 때 논지가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드로아 아소에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사실은 제가 묵상할 때 5가지 대지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5가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이고 믹스하고 믹스해서 2가지 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3대지도 하지 않아요. 3가지 대지를 하면 여러분들의 용량이 제가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서 왜? 5개를 다. 근데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성경 이만큼을 써놨더니 애들이 다 몰라. 다 몰라,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십계명은 알려나. 근데 얘네들이 십계명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해서 신약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몰라.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를 했는데도 몰라. 그래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슬러 갈 수가 없잖아요. 기억력들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억력은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력은 감퇴되어져요. 기억력은 늘어나지 않고 기억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감퇴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지적인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퇴보되고 감토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크리스천 티칭이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안에 인사이트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뭐냐면 나는 밖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밖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의 교사의 역할들은 어쩌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밖과 안에서의 완벽한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되면 선생님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부모님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다 일하시고 못 온다.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를 와본 적이 없습니다.
못 오게도 했죠. 오지 마.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학교 가지 마라. 선생님이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지 않는 이상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하민이도 거의 안 갔어요. 3년 동안 하민이가 어느 날 에클레시아 기간 동안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안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니? 그랬더니 3년간 한 번도 안 오셨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선생님 만날 날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한 번은 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기간 동안에 찬양 그거 심사 전에 아무리 봐도 시간이 하나님 도우시지 않는다면 내가 찬양 에클레시아 대회 심사위원인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면 디렉터 김혜진 장로님 올려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얘가 자꾸 제 손을 자꾸 잡으면서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란 듯이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가 거기를 왜 거기 왜 가야 되는 거야? 그 선생님 앞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거죠. 가만히. 그래가지고 선생님 앞에 딱 갔는데 3명의 선생님을 만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아니 얘가 집에서 엄청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왜 잘 안 주냐 선생님한테. 그럼 애가 갑자기 줄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선생님한테. 안 그래도 그 성적보다 더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수용을 내세요 아니면 영국계니까 영국에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시험 문제를 거기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제 의도가 뭐였냐면 아니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영국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는 시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험 문제와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건지 제가 물었더니 선생님이 아니 가끔은 자기가 내고 가끔 거기서 온다 그러길래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싸했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칭찬했죠.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을 내가 잘 안다. 아마 역사 선생님으로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음 학기는 성적을 잘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화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얘가 아빠를 잘못 불렀다라는 그 다음 선생님을 또 만나야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을 또 만나야 되는데 얘가 아빠가 어떤 발언을 할 줄. 아빠가 무슨 영어를 하면 애들이 영어를 하는 걸로도 여기지도 않아요. 발음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발음이나 네 발음이나 내 발음이나 똑같아 보이고 한데 그 다음 선생님 만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애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도 알고 그 불편하게 해서 내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눈치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구나.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사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게 되어지고 꼭 하고 싶은데도 얘기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되면서 제가 에클레시아 기간 때문에 막 서둘러서 이렇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차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 그죠? 있네. 방으로 오세요. 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게 얘기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 12를 데리고 다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을까? 아니, 괜히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나를 불구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 할까? 그런 어떤 신적 권위를 경험하고 나면 두려움이 막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아니면은 요한이 그렇게 살았을까? 크리스천 티칭에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반을 맡고 계시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자들하고 팀을 이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시나요? 아니면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이러고 끝나나요? 강 집사님 어떠세요? 강 집사님 회사 경영하시는데 직원들이 강 집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아닐까요? 왜 안 할까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대화를 좀 봐주실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 오너의 입장이에요. 오너의 입장이래요. 오너의 입장. 직원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예, 직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직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애들한테 한번 애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다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중고등학생들만 되면 이미 자신들의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필터링하고 자신들의 얘기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리고 줄이고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다윗 사무엘 이삭반 우리 요셉학교 YCC 대학 청년부에 올라가면 다사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얘기를 애들이 다 할 것 같아요. 다사이까지는. 요셉학교만 되어지면은 어때요? 다 하는 것이 어렵죠. 집에서는 다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제 엄마 아빠랑 있었던 얘기 하지 마. 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퍼로 입을 쫙 이렇게 하고 딱 오죠.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주일날 와서 그 영혼이 선생님을 만나거나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단체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든 아이들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일수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안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자리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야고보가 여러분 누구예요? 야고보가 누구냐고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형이 나가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말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그가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 형이 육신의 형을 넘어서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야고보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이 야고보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쏟아내게 되어져요.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에요. 얼마나 이 야고보서 안에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한 그는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거침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요?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기 시작을 해요.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실 분이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어떻게 해요? 교훈과 가르침과 책망을 향하여서 아이들을 향해 바른 신앙적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전하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죠. 그 가치 안에는 뭐가 녹아져 있냐면 끊임없이 밖에서 일하는 자는 말씀을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열심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밖에서 벌써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안과 밖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세워나가는 은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치 콩나물 시루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맨날 카페에서 판매하는 콩나물만 사 먹어서 모르잖아요. 콩나물을 키워봤어야죠. 네?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계속 한번 줘봤어야죠. 아래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계속 주면 거기에 수북히 콩나물이 자라듯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성경을 다시 쓰라고 그러면 저는 콩나물과 같은 이렇게 쓰고 싶어요. 물은 다 쏟아져 빠져나가지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바라본다라면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부서 예배장이 콩나물 시루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게 보여야 돼요. 이 아이가 잘하는구나가 보여야 된다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잘하는 게 보여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줘야 돼요. 훈련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능하다라면 정확한 명령어를 줘야 돼요. 정확한 명령어가 아니라 이거 해. 형 뭐 하라는 거예요? 뭘? 이걸 저기까지 옮겨줘. 이게 아니에요. 이걸 저기까지 옮겨서 이게 되는지 확인까지 해줘. 얘들아 강대상 위에다가 올려줘. 그럼 바로 명령어가 아니에요. 강대상에 옮겨진 그 강대상이 정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잘 놓여져 있는지 옆에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 정확한 명령어를 줘야 되는데 정확한 명령어가 주지 않는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른 훈련이 아니에요. 바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관은 바른 코멘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찬양을 맡긴다 애들한테 그러면 관리 감독해야 돼요. 애들한테 그냥 너희들이 찬양 인도해. 그 아이들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낸 줄 알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줄 알고요. 그런 하나하나가 정확한 구체적인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바른 교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방법이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훈련은 적당한 사람을 만들 뿐이에요. 다시 적당한 훈련은 뭐예요? 적당한 사람 만들어낼 뿐이에요. 이번에 성서대학 교재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성서대학 교재가 나왔어요. 교재가 나왔는데 보니까 강사 교재를 복사를 해준 거야. 제본을.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잘못했다고. 목사님 이게 저희가 한 주 늦게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용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잘 됐다고. 강병수 집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강병수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반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급반 여기 또 누구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장점이 많았어요. 장점이 많았어요. 적당한 훈련은 적당한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완벽하게 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가려면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사랑으로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밖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잘못돼 가고 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기도해봐라. 하나님 다시 마음 어떤 마음 주신지 알아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안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 안에서 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바르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들이에요. 그 사역자들은 굉장히 높이 올려져 있어야 돼요. 점점 높아져 있어야 돼요. 사역자분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각 부서의 사역자들은 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는지 먹이는지까지 살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강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훈련의 강도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는 밖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지고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 또다시 아름답게 지어지고 빚어져가는 교회 학교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